네, 제가 이거 꺾어도 돼요? 네, 네. 제가 우이 제1교회 세 번째 옵니다. 처음에 올 때는 90년도 때 우리 이경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댁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한번 방문했었고, 두 번째는 결혼식 때 왔었습니다. 90년대 때 한번 오고 2000년대 때 한번 오고 이제 2010년도 때 한 번 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년 돼서 여러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서울 같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골 교회 아닌가요? 저희 아내가 저희 사모가 솔박 공원에 잠시 놀러 갔다가 우리 우일제일교회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그래서 저 아내 놓칠 뻔했습니다, 일로. 네. 자, 이렇게 우리 이경주 담임 목사님하고는 93학번 이제 동기고 벌써 20년 넘게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경주 목사님 계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곁에 우리 목사님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참 좋습니다. 같은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이제일교회 사교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주님께서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피차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양서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서류 아시죠? 이제 양서류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그러한 이제 종입니다.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숨을 쉴 수 있어서 두 세계를 사는 그러한 종인데,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이 양서류에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지만 동시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양서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구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분리, 거의 수도원의 분리보다 더 엄격한 분리, 그 분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확한 구별점을 두라는 그러한 말씀을 구약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죠. 지금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끼리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셨는데, 그 관계는 변혁자로서의 삶입니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는 없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별됨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에 삼으시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주께로 중보하고 돌이키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별 이후에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사역을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만 두고 얘기하면은 텔레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끄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 너무 깊숙이 자주 접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 음란과 폭력성,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들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지금 네, 제가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짧게 해야죠. 네, 처음에는 끄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끄라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끈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텔레비전을 켜라 그래요. 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텔레비전을 켜고 기독교적인 렌즈,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면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구별시켰고 그 이후에는 변혁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새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교구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혁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작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래 했죠. 93학번이지만 나이 1살 어립니다. 맞습니다. 빨리 1월달생이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20살 때부터 목회를 한 거예요. 제가 2학년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사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하면서 참 교회도 여러 곳 다녀봤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가슴에 이 청운의 이 꿈을 안고 아주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본인이 교회도 개혁하고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막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어요. 그 뚜껑만 살짝 건드리면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그 정도로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유럽의 한 성당에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70세가 된 지금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해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릅니까? 정복해야 될 세상과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 같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변혁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속한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성이에요. 동시에 하나를 의미하고 있죠.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준비시키는 내용들 중에서 세 가지만 좀 추려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그들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 왕들은요, 그 나라에 사는 이 민족들을 대표합니다. 그 나라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들이라고 대표성을 두고 말한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마음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전부 다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죠? 너무나 위험이 다가와서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정신 잃어요. 가정이 큰일, 어려운 일 생기면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 일들을 잘 수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이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 전에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너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사실 밑에 애굽이랑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에 고대 문명의 발원지들이잖아요. 여기에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내지 못했어요. 그날에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데 그 나라를 이 강대국 둘이 당시에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 땅은요,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천연 요새죠.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땅에는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애굽은 이 시대에도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문명을 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청동기 검하고 철기 검하고 부딪히면 뭐가 부러집니까?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뭐가 부러집니까? 청동기가 당연히 부러지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은 철기. 그럼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의 철벽 같은 천연 요소 속에 들어가서 철병거 가지고 철검 가지고 싸우는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국가예요. 강력한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체가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전쟁에서는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해요. 권투나 킥복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 둘이 붙을 때 보면은 인상에 쟤는 이길 수 없어 라고 겁먹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냥 져요. 전쟁이 마찬가지죠. 사기가 떨어지면 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그들이 녹아버린 이유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강력한 국가로 주변에 많은 이 방해와 침략 전쟁 속에서도 늘 승승장구해왔는지 들었습니다. 기적들도 들었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고 듣고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나라로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 물이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에 대한 차이 아시죠? 홍해물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건너니까 마치 여기 지금 붉은 이 카펫이 깔려 있듯이 양쪽에 이 바다가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른 땅이 놓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엑소더스, 최근은 아니죠. 2년 전인가 극장에 나오고 요즘 이제 케이블 TV에서 나오는데 엑소더스 영화를 보면은 거기 감독이요,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묘사한 거를 잘 보면은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용감한 장군이 됐냐면 여호수아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채찍질을 가해도 멀쩡해요. 가만히 채찍 맞고 있고 웃기까지 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통증을 못 느끼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 감독이 그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엑소더스에. 저는 그거를 제자훈련생들을 가서 봤다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보면은 마치 이 보름달이 떠가지고 물이 많이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이 여전히 찰랑찰랑찰랑한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벽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처럼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의 시선으로 보니까 혼자 미친 사람이에요. 혼자 천사하고 얘기하는데 혼자 막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상한 눈으로 막 이러면서 쳐다봐요. 하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려낸 것 같은 착각을 주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럴듯한 상황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역사일 뿐이다. 이거를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에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그래요. 이 요단강 물은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들이 제사장들이 아직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물에 발걸음을 이미 들여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게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 변방까지 지역까지 24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까지 쭉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딱 담을 쌓은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와 달리 강물은 어떻습니까? 흐르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위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요단 강물이 헬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가거든요. 아담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다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건널 때 이들은 한 지역을 건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요단강 강물이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을 한꺼번에 말려버리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사실 무릎 정도,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얕은 물이라서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고, 이 시기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그래서 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혈문선에 있는 눈이나 빙하들이 다 녹아내려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원래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은 없던 강줄기도 생깁니다. 이거를 와디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강줄기가 없던 곳에도 비가 많이 와서 강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기에는 강물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범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건너오기까지 이 요단강 물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거슬러 올라가더니 광범위한 지역의 물줄기가 순식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우리 신만 신이다라고 하지 않았던 때예요. 다른 민족의 신도 신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내 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신인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신이고 너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인 거죠. 근데 이러한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으니 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정체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 가가지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왔다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시켜 나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광경을 머리에 두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확신, 담대함,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이 표현이 6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떨고 있다.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조금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 직전인데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전술을 어떻게 취해라.
어떻게 대응을 갖추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침투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당황스러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거친 돌로 그냥 사람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할례의 의미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자녀됨의 증거.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할례는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우리는 이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똑같다는 걸 알아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과 죄를 씻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것,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지체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할례와 세례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소속과 구별됨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의 그 정체성, 그 자긍심, 이거를 결코 잃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할례를 행하라고 한 장소가 뜻밖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리고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다 꼼짝 못하는, 한 7일 정도는 꼼짝을 못하는데 그 꼼짝 못하는 기간 동안에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보고 보초 서는 사람도 없고 다들 이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전쟁 걸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전쟁 걸어오면은 싸우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압니다. 디나가 이 히위족 속의 족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뒤에 그래도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오빠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딸을 줄 건데, 우리 동생을 줄 건데 할례를 다 이 부족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 할례를 받고 3일 되었을 때 이 오빠들이 들어가서 부족민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못 움직이니까 오빠들 몇이 들어가서 한 민족을 말살시켜버릴 정도로, 부족을 말살시켜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싸우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몰살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차라리 요단강 전에 그들이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그곳을 점령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줬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할례를 받고 안전한 곳에서 그들이 거하다가 다 나으면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적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별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되 그것이 우리끼리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가장 세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은 다 성도 같아요. 저도 우이동에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이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깊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저희는 수유동에 있거든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조금 무서운 것 같고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간에 너무 좋아요. 서로 신실하고 서로 믿음 깊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고 기도 한 번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영성 깊은지 서로 권면해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데 그것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장 최대의 원수가 있는 내 집에서 유머 감각이 우리 교회보다 좀 낮습니다. 아재 개그를 따라오시네요.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 회장이 그렇게 술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저녁 때마다 술을 마시고 이 청년부 임원들을 데리고 술집에 가요. 이 친구를 술 못 먹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술을 안 먹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안 먹게 되었는데 직장에 갔는데 술을 이제 안 먹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장에 들어간 지 1년째예요. 그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술을 안 먹겠다고 딱 결의를 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뒤로 오더니 부장님이었대요. 부장님이 뒤로 오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야 너만 예수 믿냐? 난 안수 집사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술 취해서 부르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청년이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회 안에서는 다 신실해 보이는데 안수 집사님이 아무나 됩니까? 교회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만 예수 믿냐? 술 취해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인격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들어온 증거 그거는요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오늘날의 은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 성경에 나오듯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가는 이런 은사가 이제는 보편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은사는 찬양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면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로 그런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을 봐도 와 대단하다 신비하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비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음함 같은 이러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인격자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인격과 세상에서 말하는 같은 사랑이어도 달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인격이 바뀌어서 그 인격이 바뀐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격이 좋은 남편과 살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별로 없나 봐요.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아내랑 살면 행복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 남성분들 네, 오늘 저녁에 고기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인격이 좋은 분과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 상사가 인격이 좋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표징 중에 하나가 인격이라면 여러분이 거하여 있는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격으로 먼저 드러내시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라고 묻습니다. 물어요. 여러분 저 인상 괜찮습니까? 제가 식당을 가면은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내색도 안 했어요. 기도하기 전이에요. 근데 물것 갖다 주면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모델쯤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목사처럼 보이나 봅니다. 미안해요. 욕할지 몰라요, 속으로. 네, 욕했대요 벌써.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한 교구를 섬겼는데 한 해에 한 아파트에서만 5가정이 스스로 와서 교회에 등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5가정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새가족부를 맡고 있어서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누구 엄마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 얼마나 사랑받게 대하는지,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라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나? 그리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 다니나 하고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별됨을 정확하게 보이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작정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십시오. 숨어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내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사자가 이 성전으로 이 주인공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문에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못 들어가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들어가다가 죽겠다. 내가 어디 돌아갈 데는 없나 고민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자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그래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는, 그가 걸어갈 길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은 핍박하고,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니까 어떤 남성분이 막 오더니 그러더래요. 교회가 말이지 서민들의 등골 다 빼먹고 막 그런 데가 교회인데 왜 이런 데를 전도하냐고. 당신 목사야? 막 이러더래요. 아닙니다. 장로님인데. 아닙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또 옆에 전도하는 우리 팀한테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별됨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은요, 세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을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서성이면서 다가갔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은 아닌데 사람같이 생긴 어떤 신령해 보이는 존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존재가 다가오는데 그가 다가올 때 이상한 포즈를 취하며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칼로 보이세요? 연상하십시오. 이거 칼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칼이 아닙니까? 칼입니다. 자, 이거를 뽑아 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일 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데 칼을 꼽아 들고 오는 사람이 아군입니까? 뽑아 들고 오는 사람이 아군입니까? 칼집에 넣고 오는 사람이 아군이죠. 뽑아 들고 오면은 누구예요? 적군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 들고 옵니다. 이것이 언어적인 아이러니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러니는 수사법이거든요. 수사법은 강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칼을 뽑아 들고 이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신령한 존재 같은데 칼을 뽑아 들고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적군 편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거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천사, 이 군대 장관이라면 뭐라고 대답해 옳습니까? 나는 누구 편이다? 예, 제가 어렵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누구 편이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너 편도 아니고 나는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고 누구 편도 아닌 것은, 만약에 너희가 수많은 선택의 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이 칼은 적들을 향한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칼은 너희를 수술하는 칼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 이 뒤에 벌어지는 두 번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성을 묵묵히 돌아요. 일곱째 날에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죠. 이건 진짜 놀라운 역사인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이 여리고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에는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올라가서 그들은 패하고 말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니, 뜻을 존중하지 않았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수술하는 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간의 일족을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래서 군대 장관의 칼이 아이성을 향하게 하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삶에는요, 수많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사람은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말 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하고 죽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인간의 뇌의 10%만 사용하고 죽는다, 이 말 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감정을 바꾼다.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생각, 감정, 행동, 인격, 습관, 그 다음에 인격, 운명, 인생,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한 거를 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낙심하겠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마음들, 열정 다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는 거예요. 막 기쁘게 박수 치면서 인도할 때 감정이 상해있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는데도 내가 왜 박수를 쳐야 되지? 하면서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권소수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기를 못 낳아서, 저도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병원에 가서, 영국에서 병원에 막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나오기를 당신 가정은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7%도 안 됩니다. 불임합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사모님은 막 울고, 그때 권성수 교수님이 사모님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나는 이 말 듣고 싶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나서 첫째, 둘째 나와가지고 첫째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면 하신다. 그러면 이 마음 가지고 딱 먹으면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 기대함, 간절함 가지고 교회 나오겠죠. 박수 치자고 하면은 시키지도 않는데 일어서서 박수 칩니다. 일어서서 박수 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결국 그들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무엇으로 기반으로 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불신론자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 믿음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섭리주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가지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윌리엄 제임스 박사님도 얘기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생각을 바꾼다. 생각이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운명을,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해 나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세상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우리 헌신하고 있는 사교구 성도님들께서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면 하나님은 천사들과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